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라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같이 잠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이 혼란한 상황이 속히 잘 정돈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아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일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공의와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판단으로 이 땅의 새로운 질서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정의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크신 능력과 정의를 지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 주의 은혜, 주의 자비가 저희 가운데로도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곤비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의 크신 사랑 권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로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께서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날 주일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지켜 예배하게 하시고 명절 맞이해서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흔히 말합니다. 1장에서 40장까지와 41장에서 66장까지 나누어지는데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 대체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한 말씀인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회복 이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그렇게 부를 만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위기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이고 회개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1부와 2부 사이에 마지막 부분에 1부의 마지막 부분에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이
또 다른 내용의 색다른 삽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부 후반부 모든 말씀이 다 선지자가 기도 중에 받은 묵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 에 비해서 이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역사적 사실인데 주로 히스기야 왕의 치세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약간 오늘 읽었던 이 아수르의 침공과 전쟁에 관한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면 히스기야 왕의 와병과 치유 사건, 이런 등등의 내용, 역사적 내용들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36장 말씀 그 가운데 첫째 부분으로 아수르군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시가 아수르와 이집트가 그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격돌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역사 때문에 약소 국가에 불과했던 유다 왕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 원정을 꿈꾸게 됩니다. 이집트 원정길에 나서게 되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유다 왕국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점령하지 않고는 이집트 원정이 불가능하다 보았고,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 왕국을 마저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BC 701년의 일이었습니다. 고대 역사들은 당시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다 문자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서책을 만들기에 유익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이 다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문에 기록된 건 지워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다 비문에 자기 업적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아수르의 비문들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아수르 비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 그때 동원되었던 군대의 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받아간 조공품의 그 종류와 금액,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이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그러면 사네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네립은 아수르 제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 정책으로 주변 점령에 아주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던 대단히 호전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체로 아수르 왕국이 유럽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한 나라로 만든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아수르는 그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나라의 형태였습니다. 이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만든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디글랏빌레셋 3세, 이 사람은 BC 745년에서 727년까지, 그리고 사르곤이라는 왕은 721년에서 705년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네립이 BC 705년에서부터 BC 681년까지 20년 넘게 이 아수르를 지도하면서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사네립이라는 왕은 굉장히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아버지가 사르곤 왕인데 이 사르곤 대왕을 살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잔인한 전쟁 방법을 통해서 주변을 위협하고 초토화시켰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잔혹했고 정책적으로는 전쟁광에 가까울 만큼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일대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대제국 건설을 시도했던 왕이 바로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대체로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을 3번 쳐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북쪽에 있던 베니게 지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베니게 지방은 역사에서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성경은 그냥 베니게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두로와 시돈 이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바로 이 베니게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유다로 진격해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항복을 받아내고 그 당시에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일단 철수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나 다시 3번째 침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리품은 전리품대로 다 가져가고, 그때 그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줄 만큼 국고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문짝이나 기둥에 붙어 있었던 금까지 다 떼내서 이 사네립 왕에게 주고 그걸 달래서 겨우 철수하게 했는데, 철수한 지 얼마 못 돼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마지막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BC 701년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입니다. 이때는 정말 강력하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시면 북쪽 지방에 있었던 유다의 46성읍을 이미 점령했다 했습니다. 이 46성읍을 점령했다는 말은 거의 모든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점령을 시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협상이 시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세탁자 밭 곁에 있는 큰 길가에서 이 왕이 보낸 사신 3사람이 아수르군 대표와 만나서 협상을 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시도했지만 협상이 잘 성공적이지 못한데,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장군을 통해서 사네립 왕이 전하는 그 일종의 선전 포고문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을 이 사신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면서 4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다. 그럼 대왕 아수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대왕이라는 말을 어느 나라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던 용어입니다. 왕들 중에 왕이다. 그런 문자적으로는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인데,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천하제일의 왕이다. 그런 뜻이었고, 그런 천하제일의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표현이지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에서 카이사라고 부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중국에서는 천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다 왕들이 자기를 신격화했을 때 사용하는 명칭이 이 대왕이라는 명칭인데, 이것만 봐도 당시의 아수르 왕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야심차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허세 부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용맹 있고 계략 있다라고 하지만 그 입술에 붙은 말뿐이지 않냐, 실질적으로 전쟁할 능력이 없는 나라 아니냐라는 말로 먼저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다 왕국은 애굽과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의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애굽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전쟁 국민을 좀 역전시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애굽에 사신도 보내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에 불과한데 이집트를 의지해서 무슨 우리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역시 헛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히스기야의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 단행했던 것이 이 지방에서 여러 산당들을 철폐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명령하셨고, 그래서 중앙성소 제도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도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와서 예배 드리기에는 길이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조건 한 가지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예배 처소가 다 그 지역의 패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그 토들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거기에 굉장한 이권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폐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 정치 경제적으로 지방 권력들이 일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폐지하고 중앙 집권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 점을 지금 아수르 왕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무슨 이 히스기야의 정책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지방 권력자들과 히스기야를 이간시키는 책동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게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다 폐지해서 지방 권력들의 권한을 다 빼앗은 그 사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방 토 세력과 중앙의 히스기야 세력과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런 작전을 시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다 왕국의 군사력의 미비함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내가 말 2,000마리를 보내줄 테인데 그럼 이 말 탈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병을 사용할 수 없는 군대가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 나라인데 나와 상대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8절 9절에서 하면서 유다 왕국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교 정책이나 그의 종교 정책, 그리고 군사 정책,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다 왕국을 조롱하면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다 왕국을 대표 협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크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일반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국제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아람어로 얘기합시다. 조용히 우리 협상합시다. 그렇게 제안하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은 오히려 큰 목소리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말하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위협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13절에서 이어지는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모든 백성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내용인데 이 조롱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믿지 말아라. 왕을 믿지 말아라. 너희 왕은 이제는 끝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를 믿지 말라고 집중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데 1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15절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을 할 터이나 그 말을 따르지 말아라. 16절에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18절에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국민과 히스기야를 분리시키는 이 작전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수르의 군사 사령관으로 왔던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한 가정에서도 가장의 신앙이 무너지면 또 가장과 그 가족들 사이에 불신이 깊어지고 서로 협력 상태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간파했던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국민과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말 듣지 말아라, 그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한 가지 말만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에게 대항했다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대항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미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니까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는 말로 마지막 위협을 하게 되죠. 집중적으로 이렇게 왕을 공격하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를 무력화시키고 이간질하게 하고 지방 권력과 이 중앙 권력을 이간시키고 국민과 왕을 이간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내부적인 붕괴와 반발을 유도해내는 그런 악한 계교가 랍사게에게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전쟁 때이니까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할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견고한 연대를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잘 대처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한 사람도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외치는 이 위협과 조롱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왕의 명령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랍사게는 왕과 국민을 이간시키고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렇게 내부적인 붕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루살렘 시민들은 한 사람도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치단결해서 왕의 말만 따르고 그의 지도를 따르면서 견고하게 자기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지켜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떤 풍파가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들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당하고 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 많고 조금 우리가 힘이 미약해 보인다 싶으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왕의 말에 절대 순종해서 협력하는 것으로 함께 그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언제든지 연대가 무너지게 되고 결속이 느슨해지게 되면 그 틈에 마귀가 틈타기가 쉽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일치와 연대와 연합을 잘 이루어 나가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또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한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외부의 침략과 조롱과 이 모욕에 대해서 견뎌내지만 그러면서 견고하게 나타내면서도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 협상하러 나갔던 대표들이 왕 앞에 와서 옷을 찢으며 현실을 보고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상황입니다라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협상 내용과 대화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한 마음으로 일치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르게 대응책을 찾아내야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받았을 때 공포를 느끼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명철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어야 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이 관계에 넘어가서 서로 불신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냉정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 하나 더 높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관계를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서로 불신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이런 교훈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다음 장 37장 말씀에 어떻게 이기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나오게 되겠지만 한번 37장 말씀을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동요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이런 중심과 자세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사탄은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 주변에 난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믿음의 방법으로만 대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삶의 울타리를 잘 지킬 줄 아는 지혜롭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